할렐루야. 오늘 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꼴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중요한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활동교인으로 2022년 12월 18일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건은 우리 보고 드릴 내용들은 재정감사에 대한 보고, 2022년에 대한 것 결산 보고, 그리고 2023년 수정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저희가 인준하셔야 될 부분은 감사위원 선정 그리고 공천위원 선정에 대한 인준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숫자가 늘어나서 참석하셔야 될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좀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사역 이번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가 오늘 이번 주 저녁 금요일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주고요.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같이 많이 이렇게 데려오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시 7시 사이에 비전홀에서 식사도 제공되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시니어 목요 예배가 10시에 컴센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60세 안 되신 분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특별히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가 우리 샬롬의 소망의 권사회 다 같이 모이셔서 함께 그렇게 특별히 시니어 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으로 또 용기를 드리고 비전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시니어 목요 예배에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간 목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이스라엘 가면은요 정말 신천지입니다. 가보면은 막 스프링클러가 그 광야에 썰렁한 곳인데 시리아나 이집트 쪽에서 뭐 요르단 이쪽에서 입국을 하면 체크포인트를 딱 지나는 순간부터 마치 갑자기 유럽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방에 막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초록색으로 막 풀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원예 국가, 농업 국가로 유명합니다. 유럽에 많은 꽃들을 유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요. 과일도 아주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땅에서 그런 것들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걸 그렇게 땅을 바꿨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땅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딱 그 땅에 들어가니까요, 그 새로운 생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 땅을 다 바꿔나가더라고요. 땅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성경에 나오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곳곳에 돌밭이 돌자밭이 있고 돌자갈밭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비가 내리거나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돌 사이로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서요, 우기가 되면은 사방에 초록색이 쫙 올라와요. 건기에 가면은 그냥 황량한 광야인데 우기에 가보면은 혹은 일반적인 시즌에 가보면 이렇게 풀이 쫙 올라옵니다. 나지막한 풀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양떼, 염소떼를 키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였어요. 목자의 직업이 매우 흔한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떼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항상 가르침의 그 모티브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부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비유, 목동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비유, 또 가끔씩 또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비유, 군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쓰셨거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 되신 자신과 잘 따라오지 않는 미련한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됨의 삶, 그리고 목자와 양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양떼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존재거든요. 제가 전에도 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지만 너무 미련하고 그 defenseless, 정말 무방비 상태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 곳곳에 자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집 근처에서는 처음에 풀 뜯어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다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멀리 가서 양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따라가서 또 도시락도 배달하고 뭐 찾아가서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그런 걸 보잖아요. 다윗도 막내였는데 형들이 저기 멀리 가서 양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또 전달할 걸 전달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풀은 다 뜯어 먹었기 때문에 멀리 가서 또 양떼들을 돌면서 이렇게 곳곳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목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양들이 너무나 미련하기도 하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좀 못하고 발버둥 치고 막 거북이 뒤집어진 거북이 같이 발버둥 치다가 또랑 이렇게 이런 웅덩이 같은 게 떨어지면 못 일어나고 그냥 죽기도 하고요. 풀을 뜯어 먹다가 앵간히 먹었으면 좀 딴 데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얘를 조금만 먹고 지금 좀 남겨놓고 이제 딴 데 가서 또 먹으면 거기서 또 풀이 자라날 테니까 적당히 조금 먹고 가야 되는데 미련해가지고 아주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적당히 옮겨주지 않으면 거기만 계속 파먹고 있다든지 풀을 갖다가 주면은 양떼들이 그냥 막 들이밀어가지고 막 서로 들이밀어서 너무 그래서 죽는 양떼들이 있대요. 한 번은 어디서 이렇게 밤에 우 하고 이렇게 늑대가 한번 우는 소리를 냈더니 양떼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내가지고 막 사방으로 뛰어들다가 어디 좁은 곳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오하이오주에서 146마리의 양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질식사에서.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그 위로 집어 올라타고 그러니까 밑에 깔린 녀석들이 질식사에서 그렇게 죽었대요. 굉장히 미련한 짐승이라는 거죠. 참 저희가 낱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성품은 바로 저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고 계시는 얘기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시면서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알아요. 이제 저녁이 되면 양떼들을 다 우리 안으로 집어들이는데 들였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게 이제 집단으로 양을 다 같이 모아두는 마을의 공동 우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기 양을 우리를 갖고 있는 집도 있지만 펜스에다 넓게 쳐서 공동으로 이렇게 보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각자 목자들이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자기 양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뭐 오케이 목장의 양 뭐 이렇게 치고 인두로 지져놓은 것도 아니고 양은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그러면 나올 때 목자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알아듣는 목자만 양떼만 자기한테 다 오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우리 본문의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떤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까지 다 하는 그런 목자도 있지만요, 막 30마리, 40마리, 50마리 되면은 그게 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목자가 막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막 특별한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신호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양이 딱 그 소리 듣고 그쪽으로 쫙 가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쫙 오고요. 옆집 사람 양은 옆집 사람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쫙 갈라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로 미국의 어느 주에서 어떤 사람이 양도둑이 재판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양도둑이라고 어떤 저 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 재판정에 오게 됐는데 고소당한 그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내 양을 데려갔을 뿐이다 했더니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양을 뺏어갔다고, 또 양도둑이라고 저 심판을 해야 된다고, 벌금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거죠. 근데 뭐 증거가 있지를 않으니까 이 양이 저 사람 양인지 이 사람 양인지 뭐가 증거가 분명하니까 이 판사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얘기를 한 거죠. 그 양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재판정 문 열고 복도에다 다 깔아놓으라고. 그 다음에 고소한 사람 보고 나와서 한번 불러보라 그런 거예요. 당신 양 불러보라고. 고소한 사람이 약간 당황해가지고 어이 이리 와봐 양 어이 휘파람 불고 그러는데 양이 귀뚱으로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당황했어요. 재판장도 좀 이상한 거야. 판사가 그러면 당신 고소당한 사람 와서 한번 불러보라 그랬어요. 자신 있게 나오더니
삑 하고 보니까 양떼들이 쫙 일시에 눈을 돌리더니만 이쪽으로 우러라라라더니 이 재판장 안이 완전히 뭐 개판도 아니고 양떼판이 돼버린 거예요. 와, 양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주인 옆으로, 실제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주인 옆으로 막 올라오면서 들이미고 막 쓰다듬어 달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이 재판장이 이놈 그러면서 당신이 무고죄로 당신은 벌금형에 처하노라고 땅땅땅 해가지고 그 사람이 끌려가고 결국은 이제 무고죄로 벌금을 내게 된 거죠. 아마 이 판사님은 주일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목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목자들 중에 가장 큰 목자, 가장 양떼들의 모든 양떼들의 세세한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그런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정말 그 목소리로 양떼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양떼들은 길을 못 찾는 존재래요. 길을 정말 못 찾는데요. 웬만한 짐승들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때가 되면 해가 뉘어뉘어 지어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떼는 딱 언덕만 건너가도 그 언덕에서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껌껌하면 막 우왕좌왕하고 패닉하고 그런다 그래요. 실제로 오하이오주에 실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도둑이 물건을 막 훔쳐가지고 작물을 이제 훔친 다음에 그 작물을 나귀 등에다가 막 이렇게 지우고 나귀를 타고 야 하고 도망가고 갔어요. 근데 그때 경찰이 따라붙은 거예요. 경찰이 막 달려와가지고 가서거라 하고 도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도둑이 막 달리다가 나귀가 별로 속도를 못 내니까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작물만 막 집어가지고 나귀는 그냥 내버려두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이 조금 쫓다가 말았어요.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나귀 옆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고 나귀가 배가 고프니까 나귀가 방울 떨렁떨렁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도둑집으로 간 거죠. 그대로 따라가서 이놈하고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그걸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목자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목자가 소리를 들려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야만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양떼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지, 나의 성품은 어떠한지, 강점과 양점은 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또 나의 감정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자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는 신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신이 인간과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인간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인간을 대할 때 감정 없이 대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셨던 분이셨고요.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운명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그 밑에 다 깔려 죽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나 슬프게 우셨다, 슬피 우셨다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양떼의 심정을 알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고 떠나갔어도 언제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닌 곳으로 떠나갔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약점도 아시기 때문에 약점을 채워주시고 메꾸어주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 목자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목자는 양떼들을 돌담 같은 우리 안으로 몰아넣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목자 자신이라는 것이죠. 7, 8, 9절 오늘 본문 7, 8,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진을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떼들의 사진들 있고요.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돌로 만들어 놓으면 양떼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문도 한번 보여주시면 조그만 문이에요. 요 갭이 있어서 그 사이로 양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그 갭 안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 펜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곳이 유일해요. 그래서 목자가 여기서 막대기를 들고 여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냥 바닥 깔고 거기 누워서 자기도 하고 문 앞을 지키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통과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할을 거기를 지키고 있는 분이 이 목자인데,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나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해요.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그를 지나가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뭐 히말라야 산, 무슨 큰 높은 산을 백두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코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쪽으로 안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안반 타기를 할 수 있어요. 암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 부처들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힌두를 믿어도 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신에게만 도달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진리의 파편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 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죄를 다 씻김 받고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죄를 가져가신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인정해야만, 인정하는 자에만,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그 문을 통해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10장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이 믿는 자의 삶을 표현할 때 특히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내가 확보하면 이제 따놓은 당상, 인생에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개런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이제 다 됐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남은 인생 어렵고 힘들지만 참 이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진짜 그냥 지금 죽자니 겁이 나고 그러더니 살자니 희망은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이 한평생 한많은 이 세상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야지 라고만 생각하며 구원받은 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은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풍성한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양은요, 자기 몸무게의 한 1kg, 2kg를 매일 먹어야지 이게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1kg, 2kg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풀을 1kg, 2kg를 먹으려면 풀은 별로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무지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풀이 풀이 좀 드문 곳에 있으면 내가 그걸 막 뜯어서 찾으면서 다녀야 되고, 또 여러 양들이 같이 먹으면 이놈저놈 다 같이 뜯어 먹으니까 내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풀 뜯으러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놈이 와서, 늑대가 와서 랑 하고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항상 매 하면서 막 사방을 다니면서 풀도 뜯어 먹어야 되랴, 경계도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적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늘 뜯어 먹는 인생이 양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또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냥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는데, 프레데터가 있어요. 내 천적이 있는 거야. 날 잡아먹으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눈치 보면서 하도 내 자리를 보존해야 되고, 자식들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은퇴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니까 늘 불안해서 잠시도 설 수가 없어요. 늘 서서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근심 걱정 가운데 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유일하게 배를 깔고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서 풀밭에서, 영양가 풍부한 풀밭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면서도 목자의 완벽한 보호함 아래 있을 때, 양은 유일하게 배 깔고 배 두드리며 앉아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제가 그 사진은 준비 못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찾아놨는데요.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아까 시온성가대가 그 찬양 가사도 다 그 맞는 가사를 불러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 바깥은 지금 전쟁터예요. 바깥은 지금 전쟁터고 막 박이 터져라 싸우고, 이리와 늑대가 이리와 양떼를, 다른 양떼를 막 잡아먹고 그런 기간이 곧인데, 희한하게 이 공간 안에만 딱 들어오면, 목자의 프로텍션 가운데만 딱 들어오면, 목자가 딱 막대기 들고 서 있으면, 그 아들을 딱 서고 있으니까 그 아들 아래서 배 두드리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결코 녹록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치열하고 힘드는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내가 안심하고, 그것이 양이 많던 적던 편안하게 주어진 풀을 뜯어 먹으며 그가 인도하여서 주는 물을 마시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보호 아래 아래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 강행군을 시키지도 않아요. 야, 다 먹었냐? 자, 5분 준다. 빨리 뜯어 먹어. 시시. 그러면 막 뜯어 먹고, 자, 밥숟가락 놔. 기상. 다 일어나. 자, 이제 10마일 행군. 그러면서 막 해서 푸시하면서 나를 막 몰아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어디만 너무 피곤한지도 알고, 어디가 아픈지 쩔뚝거리는 애 있으면 어디가 아픈지도 잘 아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뭘 고쳐야 되는지, 몇 번 쉬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밀어붙이면 내가 최대한으로 내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다 아세요. 거기에 딱 맞는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주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좋은 수원으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물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시냇가가 늘 있으면 좋지만 광야에는 시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물가에 가서 목자가 이렇게 물을 양에게 이렇게 구유 같은 데다가 물을 막 부어줘요. 그러면 양떼들이 막 목말랐다가 거기 가서 막 먹으면서 물도 맛있게 먹고 생기를 공급받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37절 38절에 그런 장면을 주님은 또 다르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우리가 양이 된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말씀에 꼴을 먹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밥 먹어서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해서 그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꼭 필요한 말씀의 꼴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하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말라서 비틀거리며 기력이 없어서 낙심해서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해 나갈 때 가장 좋은 생수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생수가 내가 꿀럭꿀럭꿀럭 솟아나듯이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모실 때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를 떠나갈 때가 있어요. 양이 길을 잃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실수해서 양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목자는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되는데, 양이 가끔씩 가다가 고집센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안 듣고 지 가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정말 양떼들 쫙 가는데 꼭 한 놈이 있어요. 한 놈이 거기서 막 삐질삐질 나와가지고 저기 딴 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러는 이 고집스러운 양이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무리를 떠난 양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광야에서 야생동물에 잡혀 죽든지 풀과 물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서 생명을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의 사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저렇게 혼자서 막 또 혼자서만 이렇게 돌아다녀요. 다른 사진도 보면은 저 넓은 허벌판에 길을 잃고 저 혼자만 이렇게 나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이제 야생동물 만나면 공격을 받아 죽기도 하고요. 근데 다행히 목자를 만나게 되면 목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쓰다듬어 주면서 날 따라 가자고, 그러면 이제 그 무리로 다시 합류해서 양이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와 무리를 떠나서 몇 달간 방황하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주인에게 발견된 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더라. 정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 양이 주인을 떠나서 멀리 가다가 관리도 못 받고 그러면요, 돌봄을 받지 못한 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띠룩 이렇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잘 못 먹어서 삐쩍 마르는데 이 관리를 못 받으니까 털은 저렇게 막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저러면 저렇게 한번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제가? 못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야생동물이 늑대가 달려들어서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이 가깝다 그래요. 몇 달 집 떠났다가 돌아온 양이 이런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깥에서도, 이 펜스 바깥에서도 너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미혹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목동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목가적인 삶 생각하면서 막 목동이 막 피리 불면서 저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낮잠이나 실컷 때리다가 그냥 서너 시간 낮잠 하다가 뭐 별일 없나 그러고서 이제 야 떼졌다 이제 가자 하고, 이런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안한 삶을, 낭만적인 삶을 생각하기 쉽지만 목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투적인 삶이에요. 긴장감이 감돌아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막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 갈 때는요, 목자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숲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공격하는 야생동물이 있을 것을 계속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 셰퍼드 독을, 개를 여러 마리를 이렇게 둘러싸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군사 진용 작전 할 때 병사들 이동시키듯이 죄수 포로 이렇게 수송하듯이 옆에 개들이 훈련받아서 탁탁 자기 포지션에 가 서 있어요. 사방에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막 사방에 가 있고, 여기에 목자가 한가운데서 이 목자들, 양떼들 쫙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거죠. 쫙 이렇게 때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의 뭐 전투하다시피 하는데, 그 잠깐 이 목자가 자리를 비우면은요, 늑대가 들어와서 막 사방에 헤집고 다니고 먹기 위해 잡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본능을 따라서 양떼를 다 그냥 물어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 뭐 이렇게
끔찍하지는 않으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렇게 그냥 막 사방을 물고 가서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늑대의 관점에서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늑대도 팩이 여러 무리가 이렇게 탁 자기들의 전략을 짜서 사방에서 옥죄어 갑니다. 그 양떼들은 중간에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양떼도 먹고 있죠. 그러다가 싹 고개를 넘어갔는데 딱 봤는데 거기가 목자 간 사람이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늑대들이 서로 회의를 한 듯이 안 되겠다,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싹 돌아가는데요, 목자가 없으면 완전히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목자에게 꼭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도요, 목자는 그래서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빵, 과일, 올리브, 치즈 이런 음식을 가방에다 넣다가 거기에 꼭 물맷돌을 넣습니다. 돌팔매 할 때 물맷돌 있죠. 그 물맷돌 투석기를 꼭 챙겨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동들은 한 가닥의 머리털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는데 빗나가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딱 맞춘다는,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물맷돌을 야생동물을 맞추기도 하고, 양떼가 딴 길로 가면 그 앞에다 던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게 돼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두 가지를 또 있는데, 지팡이로는 후크가 있어서 훅 멀리 가 있는 양떼를 끄집어낼 때, 낭떠러지에 있는 애 건질 때 이렇게 쓰고, 그 스틱 가지고는 이 동물들 오면은 야생동물들을 쳐서 몰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양떼들이 이 짐승들과 대적하다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가 야생동물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라면 어떻게 상대하겠는데, 늑대가 한 10마리씩 팩으로 확 와가지고 사방에서 달려들면 목동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정말 자기 양떼들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집안 재산이니까, 자기 유일한 살림인데 얘를 다 뺏겨버리면 자기는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전력으로 이 야생동물과 싸웁니다. 밤에도 선잠 자면서 그 문에서 지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런 목사와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지킵니다.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담보로 양떼를 지켜내는 거죠. 그런데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때로는 목자들이 양떼들에 의해 죽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유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이 여러 양이 있는데 약간 아직도 뿔이 남아있는 양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아직도 그냥 거의 염소급에 해당되는 양들도 있어요. 왜 염소들을 이렇게 이러다 멀리 해가지고 머리를 팍 들이받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와다 쾅 들이받고, 와가지고 또 쾅 들이받고 하는데, 양들도 그런 양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아직도 순화되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으면 가끔씩 목동에 일로 가 하고 치면은 지가 뿔나가지고 와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데 뭐 낭떠러지나 이런 데 있다가 막 들이받치게 되면 몇 마리가 댐비면 그 목동이 목숨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목자는 양을 끝까지 살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런데 목자도 같은 목자가 아니라,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 삭을 받고 월급 받고 혹은 일급 받고 일하는 목자들도 있어요. 케냐에도 그런데 주인이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이나 동네 청년들 몇 사람한테 그 하루에 하루씩 삭스를 주면서 너 오늘 가서 소 좀 치고 와라, 양 좀 치고 와라고 좀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이 남의 양을 맡아서 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가다 이제 늑대가 달려오거나 그러면 자기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돈 몇 푼이 중요하겠어요? 이 돈 몇 푼 내가 못 받아도 좋고 양떼를 잃어버려주니까 내가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걸음아 날살라하고 36개를 친다는 거죠. 주랭랑을 놓으면 양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런 양이 이리가 양을 해치고 물고 해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라 목숨을 내어놓고 양떼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으로 창졸간의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가 있는 분이
18절에 했죠.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해서 이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지킬 수도 있었고 둘 다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목자 대신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백성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여러분은 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내 양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내 목숨을 내어 던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바쁘게 일을 하다가 말미를 좀 얻어서 시골로 휴양차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목자가 있어서 양떼들 데리고 우르르 몰고 나가는데 저 위에서 창문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양 한 마리가 거기 아직도 남아있더래요. 왜 이 양은 안 데려갔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니까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발에다가 부목을 대고 이렇게 붕대를 다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자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중에 목자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다는 거죠. 왜 이 양은 이렇게 부목을 대고 칭칭 감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자가 얼굴이 이렇게 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사연이 참 많습니다. 이 양은 그렇게 제 말을 안 듣는 양이었어요. 그렇게 고집이 센 양이었어요. 오라 그러면 말도 안 듣고 다 집에 가자 그래도 안 들어오고 몇 번이나 저 계곡에 그 가지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 걸 내가 살려내고 구덩이에 떠 빠져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놈을 내가 데리고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얘를 자꾸만 끌어오려고 했지만 영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이 양의 발목을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부목을 대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가서 양떼들을 다 먹이고 빨리 돌아와서 또 이 양을 위해서 따로 풀을 잘라다가 먹이고 또 물을 가져다가 따로 먹여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불편하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을 이 양을 돌보는데 쏟아야만 했지만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몇 주가 지나서 앞으로 이제 뼈가 다 붙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나와 더 특별한 시간, 더 특별한 만남 그리고 내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양은 다른 어떤 양보다도 내 음성을 듣는데 정말 빨리 내 음성에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완전히 발이 치유가 되게 되면 다른 어떤 양들보다도 내 음성을 가장 먼저 알아듣고 맨 앞장서서 내 인도함을 따르게 될 줄로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이 양의 발목을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이 더 살기 좋다고 이런 속죄, 이런 속박과 이런 억압들에서부터 자유하여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바깥의 음성에, 사단과 원수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멀리 떠나갔다가 거기서 늑대와 야생짐승들에 물리고 뜯기고 찢겨서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집센 백성이고 말 듣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떠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런 만신창이에 대해서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말씀에 꼴을 주시고 물을 떠다 주시며 끊임없이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아픈 형편,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환경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노출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심이 아니에요. 그 고난당하게 만드는 게 진심이 아니라
참 본심은 그 이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참 그런 말씀 잘 듣는 순종하는 양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잘 청종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매일매일의 먹거리를 쫓아다니며 염려하며 걱정 근심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의 프로텍션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안연히 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풍성히 먹고 누리며 안식하며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풍성히 먹고 성장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양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